우리 오늘은 창세기 8장,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8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이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죠. 정결한 이 동물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그건 노아뿐만 아니라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한테까지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 무슨 약속인가 하면 바로 이 생물에게 내 언약을 세우는데 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하면서 더 이상 홍수로 생물을 멸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무지개를 이제 언약의 증거로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 생물과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 언약을 이제 무지개가 나타난 것은 언약의 증표로 계약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무지개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을 할 때에 주 중반에 저도 이거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고 기도하고 실험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거 말씀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하늘이 저한테 주는 말씀을 제가 전해야죠. 성령님 알려주세요 했을 때 목요일쯤인가 주 중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는가 하면은요, 근본의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근본의 변화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물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심판이 오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가 인간한테 들어왔어요. 아담한테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에게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사람들의 내막을 가만히 떠들어 보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은 누구의 본성을 가져버렸느냐 하면은 마귀의 본성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을 가진 자,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이 떠올랐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하면요,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제사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 드리라.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가인과 같은 예물을 드리지 말고 동물을 예물로 드리라. 이거는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은 그 예물이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범죄한 사람들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죠. 계속적인 교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사실상 시대는 제사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 시대가 사실상 출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임하도록 하였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지만 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다시 가인은 에덴의 농작으로 추방이 되죠. 그런 다음에 셋과 게난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는 그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중간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면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악의 딸들이죠. 악의 자식들이죠. 이게 가인의 계통으로 내려간 그 딸들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그쪽에서 아이를 놓게 되는데, 이 아이를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 하는 자들인가?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람 죽이는, 살인하는 건데 원래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사람을 자꾸 사람이 죽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한탄을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시면서 또 생물한테, 나머지 모든 동물한테 모든 동물한테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미 여기 네피림이 나오면서부터 사람이 이 육체가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120세로 되었다고. 그전에는 뭐 900세까지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육신이 된 이 사람들, 노아의 아들들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된 사람들은 역시 악이 있는 겁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하고 그들이 동행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악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이 사람 죽이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노아의 홍수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또 몇 사람 남겨가지고 또다시 사람이 번지게 되어가지고, 번지면 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심판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면은 여러 수백 번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데 이 근본을 개혁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인간의 근본, 이 악한 근본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인간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개혁의 길이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는데, 제사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참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제사. 참제사란 뭔가 하면은, 이전에는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했지만은 참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진짜 참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동물이 드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참 생명은 아니고 가짜 생명이죠. 그냥 살아있는 그냥 모양, 그냥 그게 이제 이 모델이죠. 모형,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인데, 그래서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 모든 범죄한 이후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진짜 참 제사, 이것이 하늘 제사거든요. 이것이 하늘 성전에서 펼쳐지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이 하늘 제사가 왜 그렇게 효력 발생을 하는 것인가? 왜 인간의 근본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요, 진짜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갖고 오셔가지고 그 참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에 수요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요, 그 요한복음 3장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탄생을 했죠. 마리아에게 탄생을 했지만 동정녀에게 탄생을 했어요. 이게 결혼을 했지만 사실상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씨가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그게 바로 씨가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영 아닙니까? 스피릿, 홀리 스피릿.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육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지만 실상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되는 거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피를 담고 있죠. 당연히 피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한테 지금까지는 채소를 먹었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음식을 준다. 그것은 이 모든 동물은 너희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간들한테 복을 주면서 이제는 동물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고기 먹으라는 거죠. 근데 고기를 먹을 때 핏째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핏째 먹지 말아야 되는가? 생명되는 피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내 생명 뭐입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건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는 거죠. 살아있구나. 이게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볼 수 없는데 피가 활동을 함으로써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시는데 우리의 육체하고는 틀립니다. 영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육에 의해서 태어났죠.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났죠. 우리의 영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게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었던 피라는 것은 완벽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근원, 생명의 그 근원, 모든 만물을 소성시키는 파워, 능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하고 생명은 이퀄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 영적 빛이라는 것이죠. 왜? 이 생명이 받쳐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사람한테 옮겨져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옮겨진다는 거예요. 옮겨지면은 이 생명은 사망을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망을 이 생명이 우리들한테 왔으면 그거 믿고 가면은요, 이것이 사망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잡아 먹기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고요. 이 생명이 우리들한테 넘치게 되면 병도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병은 부분적인 사망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있는 이런 부분적인 사망. 이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버리면 진짜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진짜 참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에 인간은 완벽하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거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10년, 20년, 70년, 80년을 닦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데, 그 말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이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영의 세계의 생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영으로 내가 나타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생명,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눈에 그 생명을 내가 눈에 보이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 이 보는 앞에서 이 피를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피를.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는 알아버리는 것이, 영적 세계는 아는 거예요. 알아버리면 그 당시에 제사,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한테 전부 다 이 제사가 혈액 발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혈액 발생을 하게 될 때에 그의 근본은 개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의 옛사람이 있었던 그 죄된 그 사람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같이 십자가에 죽고 그 속에서 다시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나의 영이 되는 겁니다. 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 이게 진짜 나입니다. 이게 나를 진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나의 옛사람의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젖을 먹어야지 자라나고 음식을 먹어야지 이것이 활동하는 그런 음식이지만, 음식이 다 틀려요. 영은, 우리의 태어난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소는 풀을 먹고 사자는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죠. 사자가 풀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존재물들이 음식이 다 같지 않아요. 이게 틀리듯이 영의 음식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먹도록 해가지고 우리 영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어서 이제 완전히 나라는 사람이 개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내가 가가지고 인간인 너희들, 도저히 불가능한, 근본이 바뀔 수 없는 너희들의 근본을 바꿔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혁이 됐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개혁이 됐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들한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마귀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마귀가 멸망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귀가 그럼 멸망당했으면 없어져서 죽어버려야죠.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게 내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은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마귀가 멸해졌잖아요. 그럼 마귀가 멸해졌는데 이 시대에도 마귀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마귀가 멸해졌다고 하는데, 마귀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근본개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본개혁. 인간의 근본이 개혁이 되는데, 인간의 근본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되는가 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침범을 해가지고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압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내가 악한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흘렸을 때에, 이제 내가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나를 잡고 있는 마귀 있잖아요. 마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잡아가지고 압제 사슬로 묶고
그 흉하게 결박으로 꽉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악한 자로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놈을 멸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전체적인 마귀 대장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를 결박하고 묶고 나를 계속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그놈이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이거 나쁜 짓을 안 하고는 못 사는 그런 근본적인 이 옛사람, 그거를 잡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사실상 우리 이 시대는요, 마귀한테 원격 조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사람 뒤에는 전부 마귀가 딱 틀어지고 앉아서 나쁜 짓 하도록 만들고 사람 죽이도록 만들고 스스로 저것들끼리 찢고 먹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가 계속 전쟁에서 사람 죽이잖아요. 서로 욕심 부리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다 조종해요.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컴퓨터 고장 나게 되면 자 몇 번에 연결하세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이게 누르면은 뭐 그 비밀번호 누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원격 조정을 하지 않아요. 내 핸드폰이나 내 그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잖아요. 사실상 마귀가 사람 뒤에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원격 조종하고 있는, 이 원격 조종하는 이놈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이 원격 조종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고 내가 참겠다. 왜?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뒤에서 원격 조종하는 그놈이 나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놈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그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을 내가 처단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놈을 어떻게 처단을 하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처단을 하는데, 어떻게 처단을 하는가? 네가 여기 와가지고 그 사실을 믿으면은 네 속에서 너를 묶고 있는 그놈, 바로 그놈을 내가 처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멸해진다는 것은 원 중심에 있는 마귀 그 세력, 그거는 나중에 사망으로 해가지고 불못에 떨어지지만, 지금 사람 속에 딱 묶어가지고 원격 조종하는 그 끈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그 말이에요. 원격 조종하는 그것을 내가 딱 줄을 끊어버리겠다, 선을 끊어버리겠다는 거, 프로그램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예. 그래서 진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킨다. 그 족쇄로부터 나를 풀어준다는 거죠. 종으로부터 나를 풀어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리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리뎀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퍼펙트 리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속량이에요.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사함의 리뎀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영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나의 영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더 이상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salvation,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요. 예전에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받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이 그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직분이 오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하십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딱 한 가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한테 전하는 이 직분을 우리들한테 맡기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그런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말해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그 흉악의 결박을 다 끊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있어서 마귀를 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선생,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육체에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오게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 세례가 뭡니까? 이게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요 순서가 있어요. 물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뭔가 하면은 이게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이게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이거는 살베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벽한 생명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던 거, 마귀한테 묶여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당해가지고 원격 조종을 당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던 그 나를 갖다가 물속에 파묻어 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그게 물세례예요. 그거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 물세례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한테로 나갑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사 지내는 거죠, 물속에다가. 그래서 이 세례를 갖다가 물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지낼 때 홍해를 지나는 그것을 물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세상의 삶을 그 홍해 속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그 다음에 홍해에 딱 나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걸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물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러면 성령 세례가 우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세례를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이게 베드로라든지 그 요한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앞으로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까? 고백을 받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딱 나와서 안수하면 거기에 성령이 쫙 들어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옛날의 사람의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사람들은 속아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자꾸 자기가 옛날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죽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죽은 행실. 안 따라갈 수 없겠으나 따라가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을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끌고 나왔을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듯이 우리 각 사람들한테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갔으면 그 속에서 마귀를 멸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살베이션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서 완벽한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들한테 이와 같이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어왔을 때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도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 걸어가자, 하늘 위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늘 위를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신령함이 저절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컵을 만지게 되면은 내 육체까지 신령한 자가 돼버리고, 신령하면 배어 나와가지고 육체까지 가기 때문에 이 컵도 신령하게 돼버려요. 앞치마도 신령하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앞치마 병든 자한테 얹어버리면은 병이 나사버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 기사와 이적들이 그 삶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안 된다, 이거 죽어도 불치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여기서는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 리미트레스입니다. 이게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들을 똑바로 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 버리시라. 땅 위를 걸어가 버리라고요. 암병 위를 걸어가 버리고요.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다른 불치병 위를 걸어가 버리면, 믿음으로 걸어가 버리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걸 잡아먹어버려요. 믿음이. 그러면 이거 진짜 된다, 돼버리는 겁니다.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하늘 위를 걸어가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